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로 보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 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로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로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이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지켜 행함으로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같은 장 여호수아서 6장 26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와 함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처럼 다시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뜻에 향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향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향기가 아닌 인간으로부터 나온 향기. 곧 여리고성은 인간의 육체를 의미를 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어지는 7장의 아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이성. 자, 여호수아 7장 3절 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 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보시는 것처럼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적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수이니, 그렇기 때문에 2-3천 명만 올려보내면 아이성은 함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어지는 4절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런데 오히려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상대적으로 여리고보다 훨씬 적은 아이성을 오히려 패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성, 적은 아이성을, 수가 적은 아이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진 이유를 같은 장 여호수아서 7장 20절로 21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로 내가 노래가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은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처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감추었기 때문에, 숨겼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리고성보다 적었던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간의 이 죄를 처리함으로, 해결함으로 아이성을 함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아이성은 그래서 숨겨진 자아를 탐욕으로 말미암은, 탐심으로 말미암은 숨겨진, 인간의 숨겨진 자아를 의미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인간의 육체 그리고 인간의 자아를 상징하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신약에서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과 벗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나 자와 이 별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규례를 통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공이 육체와 자는 처리를 해야만 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함락해야 될 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고 그 다음이 아이성이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육체를 의미를 하고 아이성은 숨겨진 감추인 자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표로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킨 것을 예표로 보여줬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역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처리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광야에만 가더라도 자 출애굽기 17장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맨 처음 했던 전투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르비딤에서 싸운 아말렉과의 전투. 그런데 이 아말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창세기 36장 12절 봅니다.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결국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런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 봅니다. 로마서 9장 12절로 13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큰 자는 에서이고 어린 자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큰 자인 에서는 미워하고 어린 자인 야곱은 사랑하셨다. 결국 이것은 큰 자 에서, 큰 자인 에서는 겉사람 그리고 옛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린 자인 야곱은 속사람 그리고 새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 말은 큰 자인 에서는 곧 육신을 의미를 하고 육체를 의미를 하고 어린 자인 야곱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그 아말렉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임을 우리가 미루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육체는 미워하고 성령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육체로 말미암아 모든 것,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육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하고, 에서의 후손이고,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였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말렉의 영적 의미가 바로 인간의 육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출애굽기 7장 16절 마지막 절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했더라. 대대로. 한번 싸우고 이기면 끝나는 게 아니고 대대로. 오늘 히브리 기자 본문에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진 것처럼 7일 동안 여기 광야에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7일 동안 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호흡이 있는 동안 평생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육체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서 봐야 되고 감사한 말씀은 11절.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단 말은 결국은 육체가 이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결론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하지만 전투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이김을 삶을 통해서 증거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즉 성령과 육체와의 싸움. 근데 이미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 주장함으로 우리는 도구의 삶만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승리한 싸움, 주님께서 이기신 승리를 증거해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이번 광야에서조차도 출애굽하고 나니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나니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아말렉으로 상징되는 육체를 처리해야 되고 광야에서도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육체를 의미하는 여리고성 그리고 자아를 의미하는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육체와 정욕, 자아가 별 크게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느낄 수가 없지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또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면 또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면 육체와 자아의 실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31절. 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 2장. 자, 여호수아 2장 15절 16절 봅니다. 15절로 16절. 이제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16절로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 땅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살려보낸 것을 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앞에서 이어지는 평안히 영접한 것, 정탐꾼들을 살려보낸 것, 그 결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린 것은 물론이고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됐다. 이와 같은 사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리고 특별히 믿음에 대한 정의를 유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실체화라고 하는 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다. 실체화라고 하는 말은 외부의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인데, 물질 세계에서 오감을 통해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를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한다면, 예를 들어 외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오감 중에 하나인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는 영의 실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경치를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감 중에 하나인 눈을 사용해야지, 귀를 사용해서 외부에 있는 경치를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서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결국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죽었던 영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해야 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 곧 믿음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곧 혼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었던 영 안으로 주님이 출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기 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왔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지 않는다. 결국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고 주님이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배우고 깨달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은 내가 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장이라고 했는데, 각 절이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아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1절도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기생 라합이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실은 기생 라합 안에 있는 그리스도, 물론 이건 예표이죠. 예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23절 하반절 보니까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도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 안에서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 윤리나 도덕 안에서의 선과 악의 기준은 행위에 따르지만 행위로 따라서 좋은 것은 선이고 나쁜 것은 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선과 악의 행위가 아닌 그 행위를 누가 했느냐, 내가 했느냐, 그리스도가 했느냐. 그래서 내가 했다면 악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선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했다면, 그리스도가 하지 않았다면 곧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우리는 보통 믿음과 행함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4절로 마지막 26절까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 못지않게 행함이 중요함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상반되는 것으로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는 그 시작을 내 형제들아, 14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말은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 따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 반드시 행함은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로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25절도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라합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두 문자만 보고 의롭다함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교단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행함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모순되게 보는 것이며,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1절과 25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말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에 또 라합에게 말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달랑 두 문장만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반대되게 하는 것은 엄청난 큰 모순이다. 그리고 이것은 설사 이 말씀이 맞다면, 문자적으로 맞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거니와, 말씀드린 대로 14절에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든 것은 14절에 이미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와 같이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습니다.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윤리나 도덕으로 볼 때 무슨 의로운 행위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또 라합이 자기 나라를 배신해서 정탐꾼을 돌려보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무슨 의로운 행위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 또 믿음으로 라합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이 행했고 겉으로는 라합이 행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사실은 믿음으로 결국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때는 예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고, 라합이 자기 나라를 배신해서 두 정탐꾼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 윤리나 도덕인 관점에서는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거나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가 전혀 의롭다 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 곧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행함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라합에게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결국 여기서 말하는 행함 역시 사람들이 말하는 행위,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행함의 주체가 결국은 나냐 아니면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의 주체가 나라면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마저도 악인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모든 것이 다,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를 들면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거나 자기 조국을 배신한 행위마저도 사람들 눈에는 그게 좋지 않은 행위지만, 옳지 않은 행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롭다, 행함으로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통틀어 하는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 결국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들은 행동, 행함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의 주체가 누구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 각 절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말은 결국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체와 자아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또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 나라를 배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결국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사람의 기준과는 달리 의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이고 의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선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죄일 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